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까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큰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길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최인호 작가, 한국의 유명한 최인호 작가가 적었던 장편 소설 길 없는 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이 제목처럼 불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길 없는 길입니다. 남들이 지나간 길,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지나간 길이지 그건 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 따라 가는 것은 단지 모방일 뿐 참 나를 발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걸 발견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그들이 표현하는 구원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각자의 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이사야 53장의 9절에 있는 것처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는 표현처럼 각자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그건 타락의 길입니다. 그건 죄를 향한 길일 뿐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주님 하나님을 향한 길을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겁니다. 이 생명과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제자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길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우리에게 익숙한 이 구절, 안식일 논쟁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하여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습니다. 분명 마태복음에서는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할라카라고 하는 그 율법 규정에 따라서 안식일에 금해야 할 행동이 3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 추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구절에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 그 구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는 지금 이런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쭉 끌고 가고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구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23절을 좀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부분에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들이 허기가 져서 손으로 이렇게 쫙
곡식을 싹 거두어가지고 한 움큼 그걸 이제 손에 비벼서 먹었더라는 거거든요. 먹는 행위에 마태복음 맞춰져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어떤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하는 구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지금 길을 열며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이 손으로 뽑은 것은 이삭입니다. 그죠? 이삭. 이삭이 뭔가요? 이삭은 뭘까요? 토스트인가요? 이삭은 추수가 다 끝나고, 그죠? 모든 수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곡식이잖아요, 그죠? 추수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그 이삭을 막 뽑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근데 길도 그냥 쭉 나와 있는 길로 가면 되는데, 그죠? 그러면 굳이 잃을 필요 없잖아요? 아마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니 밀밭들을 지금 뽑고 있는 거죠. 그죠? 길거리에는 밀밭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길도 아닌 길을 지금 주님이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냐면은 그 길을 내기 위하여 밀밭에 남겨져 있는 이삭들을 지금 뽑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마가는 지금 이 제자들의 행동을 배가 고파서 이삭을 수확해서 지금 먹고 있는 행위로서 행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고 있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밀 이삭을 뽑는 그 행위의 목적이 길을 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헬라어 그 원문을 쭉 읽어봐도 직역해서 저희가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그 이삭들을 잡아 뜯으며 길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배고파서 그냥 배가 먹는 그건 마태복음의 관점이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지금 집어넣은 거죠. 그 의도가 뭐냐?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길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그죠? 지금 제자들의 행동은 추수의 행동이 아니라 밀밭 사이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마가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지금까지 없던 길이에요. 그죠? 지금 분명히 밀밭 사이 저 너머에 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굳이 주님은 글로 안 가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시골에 있다 보면은 여기서 저 건너편에 집을 가려고 할 때에 도로를 끼고 쭉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겨울에는 여기서 저기 가려면 어떻게 가냐면은 그냥 논두렁 사이로 쭉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가면 그게 길이지 뭐. 그죠? 지금 이들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뭐냐면은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규율, 그런 모든 낡은 길은 이제 걷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 하시냐면 새로운 길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뒤로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논쟁들이 나오는데요. 그 논쟁들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 안식일 논쟁,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그 이야기. 왜 안식일날 당신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냐? 왜 병자를 고치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길이 있는데 주님은 그 길을 아니야.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금식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막 따져요. 주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금식에 대한 논쟁. 이런 논쟁의 핵심이 딱 정확하게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술과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 이걸 딱 맞추시거든요. 자,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만 마가복음 중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절. 새 포도주를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뒤틀어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 이야기까지 쭉 그 마가복음에 앞서 나는 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길을 내는 그 이야기 앞뒤로 있는 이 이야기의 바로 앞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정리해보자면 마가복음에서 길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모범이고 삶의 방식이기도 해요.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정해져 있던 길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정해져 있던 율법주의에 그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들. 그래서 그 길에 동참하여 주님 가시는 길에 이삭들을 뽑아내는 그 존재들이 바로 제자들이더라는 겁니다. 즉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그분을 우리의 신앙의 주체로 고백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로.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열어 놓으신 길,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문제는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험난한 길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잖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은 여기 나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힘들다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며칠 전에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 정기노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수고해 주셔서 은혜로운 일정으로 잘 마쳤습니다. 근데 그 노예 일정 가운데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끝부분쯤 되면은 이제 목사님들 은퇴식을 거행하거든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은퇴할 때에 관례적으로 이제 후배 목사님이 이제 성공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관례적으로 이제 부목회장이 성공사를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제가 올해 부목회장이라서 이 성공사를 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했던 성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 두 분하고 제가 친분이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한 분은 이제 여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저 다른 지역에서 오셨던 분이라 그렇게 뭐 어떻게 목회를 해오셨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평소에 목회자의 길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냥 그 잣대로 그분들이 이 길을 걸어오셨다라고 이렇게 성공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그분의 삶을 닮아 대접받는 자리는 불편하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자에게 섬기는 목회를 해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남겨진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스스로 깎고 또 잘라서 그 좁은 문에 합당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끌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심도 깎아내고 부당한 처우에 대한 올라오는 분노조차도 잘라내며 자신의 감정도 주장도 자르고 또 자르며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죠? 목사가 막 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 이제 상처 나죠. 그죠? 교회 분란만 생기죠. 목사들은 항상 이게 꾹꾹 누릅니다. 그래서 깎고 또 잘라서 이제는 자존심 하나 남았지만 그 자존심조차도 내세우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하며 거기를 또한 걸어오셨을 겁니다. 남들은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식탁에서 더 맛난 요리를 배불리 먹는 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지만 그런 작은 안식조차도 부끄럽고 두려움으로 여기는 것이 목회자의 삶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하게 이 거룩한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하시는 두 분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 내조해 오신 사모님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공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목회자의 삶이란 이런 거죠. 자기를 또 죽이는가. 하나 남아있는 자존심도 팍 짓밟히지만 그 때문에 팍 분노할 수도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삶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목회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끔 다른 교인들을 만나면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힘드시겠습니다, 목사님. 다 그 이야기를 해요. 다 힘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목회자의 삶은 힘든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목회자의 삶이 그렇게 고단하고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평생을 목회 현장에서 살아온 수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행복과 기쁨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날 제가 이 성공사를 드렸더니 이제 은퇴하시는 두 분 목사님이 이제 답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한 목사님의 그 성공사와 다르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고단하고 힘들 것처럼 보여지고 여겨지겠지만은 실상은 그렇게 힘들거나 고난의 십자가의 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목회자의 길은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의 길은 고난과 역경과 자기 비움의 험난한 길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로 들어가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목회가 행복해요. 오죽하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 목회 더 하고 싶다고 늘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험난하고 절망적인 길만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막연하게 보일 때는 그냥 가시밭길 같아요. 고난의 길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길을 걷다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고통과 절망과 눈물의 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해볼만 해요. 오히려 걷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예화를 좀 들려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TBS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역사 스페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유인철 씨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사람이 좀 이상해졌던데 그때만 해도 막 좀 쌈박했단 말을? 이 사람이 진행하면서 이제 하는 역사를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또 역사를 또 좀 좋아하는 편이라 꾸준하게 지켜봤습니다. 이 역사 스페셜 프로그램 중에서 2000년도에 지금부터 거의 23년 전이죠, 그죠? 2000년 1월 8일 날 방영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정복 루트를 따라서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가 실제로 어느까지 되어졌는지를 역사학자라든지 탐사팀이 이제 직접 그 땅에 가가지고 현장 답사하면서 그걸 고정해내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정복지를 답사하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에 따르면은 중국의 역사 기록에 따르게 되어지면은 고구려가 가장 북쪽으로 진출하였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몽골까지 갔답니다. 그 지역이 저기 보시면은 지두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저기까지 고구려가 영토를 확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지두라고 하는 지역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원정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지두 앞에 뭐가 있냐면은 해발 1700m가 넘는 여기 유달산이 높이가 얼마나 되죠? 200요? 300이 안 됩니까? 여기도 목포에서 유명한 산이죠. 유달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산 높이는 해발 1700m가 넘는 산이에요. 그 산들이 쭉 모여있는 대형 안년 산맥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이 그 앞을 쫙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넓이가 한반도와 비슷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길이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대형 안녕 산맥이 거기 딱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발 몇 미터요? 1700m.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높은 산맥을, 거대한 산맥을 넘어서 이 지두어까지 고구려가 왔다라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실제로 거기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지도상으로 봤을 때 광개토 대왕의 군사가 과연 이 험난한 대형 안녕 산맥을 넘어서 지두까지 진출한 것이 사실일까? 그래서 그 광개토 대왕의 루트를 따라서 그대로 한번 쭉 훑어가면서 그게 고고학적인 어떤 역사적인 자료들을 밝혀내면서 실제로 그 역사의 기록들이 맞다라는 것을 고정해내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 앞에까지 갔는데 이제 이 대형 안녕산맥을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700 고지에 높은 산들이 쭉 연결되어 있으니 이걸 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집차를 타고 가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이 안녕산맥을 넘어서 이제 지두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해서 이제 쭉 가고 있는데 분명히 지도상과
GPS 상으로는 지금 이 길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놀라운 광경을 이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한번 그림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그림이 그 프로그램의 영상에 제가 캡처해가지고 지금 사진으로 올려놓은 건데요. 자, 우리가 상상할 때에 1700고지에 산들이 이어져 있는 넓은 대형 안녕 산맥이라고 한다면은 깎아지르는 절벽이 있고, 그죠? 마치 뭐 히말라야 산과 같은 산들이 불쑥 솟아 올라가가지고 그 길을 막 넘으려면은 정말 카니발이 로마를 점령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을 넘는 것 같은 그런 고된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차를 타고 쭉 가보니까 산 정상이 저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답사팀이 거기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산 정상에 서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높은 산과 깎아지르는 봉우리들로 메워져 있는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죠, 그죠? 그냥 구렁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평지와 같은 초원이 쫙 연결되어져 있는 평탄한 그 길이 바로 대형 안녕 산맥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23년 전에 저걸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큰 영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용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 알프스 산을 넘고 히말리아의 험준한 산을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미리 겁을 먹고 있는 거죠. 아, 목회자의 길. 그래서 목사가 될 때 처음에 막 눈물 펑펑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권사 안수 받을 때 어떤 분들은 안수할 때 그래서 눈물을 펑펑펑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왜 흘려요? 좋았어요. 와, 나 이제 권사가 됐다. 좋아서 흘릴까요? 아니죠, 그죠? 지금부터 내가 걸어가야 할 주님을 뒤따르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미리 겁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한 걸음씩 걷고 또 걷다 보면은, 그리고 오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잘라내고 또 낮추고 내일 또 조금씩 깎아내는 그 일들을 반복하게 되어지면은 주님의 길도 조금 전에 봤던 저 평탄한 초원길과 같지 않을까요? 은퇴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나 너무너무 힘들었다, 고난의 길 걸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항상 은퇴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 행복했다 그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깊게 깨닫고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신의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걸어왔던 그 자신의 사역의 핵심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루하루 조금씩 자신을 자르고 깎아내는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아와 보니 어느 순간 나 사도 바울이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불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것 아니에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 받고 불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안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뒤바뀐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또 뒤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천천히
한 걸음씩 주님의 길을 닮아가며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 절대 그 주님의 따라가는 길이 험난하지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당당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나는 날마다 죽었노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메섹에서 꼭 꼬꾸라져가지고 변화되어져서 가는 바울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날마다 자기의 삶을 죽이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날마다 천천히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저 백두산도 여러분들 하루 만에 갔다 오려고 하니 힘들죠. 그죠? 백두산 꼭대기까지 한 1년 잡고 한 가보십시오. 힘든가? 자, 이제 말씀 정리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분명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존재예요. 누구나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 길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 사명자들은 이 길을 외면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을 포기하고 언제나 길 초입에서만 맴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건 고난의 길이고 험난한 길이어서 갈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처럼 위대한 성도,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받고 능력의 종으로 살아가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날마다 죽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만. 오늘 한 걸음 나아가고 내일 또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그 길은 험난한 산을 넘는 고생길이 아니라 평탄한 초원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멍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생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쉬게 하는 겁니다. 쉬운 거예요. 쉽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경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얕은 물가에서만 그냥 찰랑거리는 발목만 적시는 신앙이 아니라 한번 깊은 바다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주님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지레짐작 겁먹고 주저앉아있지 말고 주님과 함께 우리 가겠습니다 하고 제자들처럼 그 이삭을 뽑아내며 길을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뒤를 따라와야 할 것인데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 길은 험난한 고난의 길,
눈물 콧물 흘리며 걸어가야 하는 길이 아니라 그 길 다 끝나고 돌아보면 아, 행복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너무너무 쉬운 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 믿음의 용기 가지고 주님 옷자락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 바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포노예 정기노예 제125회 정기노예가 우리 교회에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특별히 정기노예에서 서철민 장로님께서 부회노회장으로 피선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식사를 준비하여 수고해 주신 요신도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권사회 교육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총 4주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고 권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일여신도회 1일 수련회 4월 28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일여신도 회원들께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목포 서시찰위원회 정기시찰회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 목포 양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임 안내 당회는 이번 주 토요일 29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회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쿠쿠 남학에서 있습니다. 그 장소는 목포 폭포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참석 범위는 원로 장모님, 당회원, 찬양 대원이 되겠습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4시 40분에 출발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행사 안내가 되겠습니다. 양동교회당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지 계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7번째, 금요교대회 고역연합에 겸해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교대회는 특성은 11구역이 되겠습니다. 8번째, 청소봉사. 이번 주 청소봉사는 권사회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9번째, 헌물. 강단 화분 봉헌이 되겠습니다. 최보경 자매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백독 운동은 이번 주 동덕자는 서말수 권사님께서 해주셔서 총 9덕이 완료하였고 7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교인 소식이 되겠습니다. 새 식구는 오창교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3구역으로 배정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예물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회원들 그리고 우리 원로 장로님 또 협동 장로님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입니다만은 4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요. 교회를 오시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